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자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절기나 또 행사 때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씀으로 잠깐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미가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6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유대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성탄을 예표하는 선명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은 메시아 곧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지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왜 선물이 되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쉽게 말하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인생이고, 또 그것에 대한 영생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어야 됩니다. 사망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주인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망은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덩어리는 살아서 있어도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끊어졌다라는 그러한 불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수명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어서 내세로 들어갑니다. 내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이런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최고의 축복은 유일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구원, 영원한 소망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고 성탄절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사망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대속함이 가능한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 오실 것도 아마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정오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 아닙니까? 땡볕이 쬐는 그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물을 담기 위해서, 떠가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지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결혼을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결혼을 실패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고 영생을 생수로 비유하면서 설명하셨는데, 영생도 역시 인생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3절 14절은 같이 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송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물가에 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름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샘을, 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즐거움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좌우가 되지요. 이런 것이지요.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즐거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결제가 잘 되고 돈도 잘 들어오고 직원들도 말을 잘 해주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내고 나니까 직원들도 말이 안 들고 계약했던 것도 취소가 되고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금하는 돈도 입금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알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보면 아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백발이 허해지고 움직임도 둔하고, 젊었을 때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연세가 드시고 보니까 슬퍼지고 힘이 빠고 연약한 것 같이, 마치 물을 마셔도 잠시 후에 다시 목마른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얼마나 좋은지,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상황을 초월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락의 강수로 샘솟듯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샘물이 있기에 비록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또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에 번역해 놨지요. 놀라운 분이고 나를 상담해 주신 분이어서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복락의 강수가 터지는 2019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소수의 분들이 이런 복락의 강수를 경험했잖아요. 누가 그랬죠? 대표적인 인물 중에 동방 박사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데를 발견하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같이 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이, 별을 보고 뭐 그렇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목자로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뭐 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그 예수님의 보호가 나를 따라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할리로다?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한 것,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를 준비해 놓아도 받지 아니하면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마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다 아실걸요?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다. 누가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한 목마르지 아니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영생을 보장받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이런 구절을 였냐면, 대배를 인도했다면 아마 이런 문구를 안 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구를 여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집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교회를 쭉 꾸준히 잘 출석했으니까 영생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어린 영아서부터 노종들에게까지 다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소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 말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다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번 성탄절 때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으셨으면 교회 생활 잘합시다. 시작. 예수 믿으셨으면 교회 생활 잘합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원고에 없어요.
이틀 전인가 됐어요. 성탄절 준비를 하잖아요. 성탄 전야도 준비하고 성탄절. 근데 어떤 교육자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분 아세요? 그래요. 한다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왜 돌아가셨냐고. 도정재 집사님이라는 분 아마 기억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하셔가지고. 여러분 옛날 파란 요람에 보면 도정재라고 나와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혼자 살기가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셨나 봐요. 근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결혼하고 살지를 않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에서도 끈이 떨어졌어요. 동네에서도 교인들을 보면 피해 다녀요. 저도 몇 번 만났어요. 피해 다녀요.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2주 전에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아파트에서 내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갑시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너무 눈총 주지 마세요.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돈을 많이 쳐버리면 그 돌 때문에 죽어요. 보이지 않는 눈빛, 돌아다니는 말, 표정 때문에 그렇게 끌어안아 보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되시니까 들어오지를 못하시더라고. 내가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네이저가 혹시라도 나오고 있다면, 독사의 여가 같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면, 또 우리끼리 수근수근하고 우러운 사람들끼리 불의한 자를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나요. 고립하게 만들고 외딴 섬으로 가게 하고 고독하게 해서 누구에게 도움도 못 구하는 그러한 형편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죄인으로 판정을 받은 그 사람에게도 네 영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만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눈빛으로 사람을 죽이고 수근수근해서 말로 죽이고 우리의 의로 죽이고 우리의 행동으로 죽여서 감정으로 죽여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역 안에서, 기관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설령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집사님이 다른 교회를 좀 다닌다 그랬어요.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다니기가 민망하니까 어디 신앙교회인가 거기를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다닌 줄 알고 차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보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아이고 그렇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책임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도 목회자 심정에, 여러분 성탄절인데요,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복락의 강수가 터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는 아기 예수의 온기를 느끼고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향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들어와서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이해하고 삽시다.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허물을 덮어주고 삽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죄도 용서해주고 삽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이냐면 성탄절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예배와 헌신이란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장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 왕에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그냥 놀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러 올 때 왜 미리 오셔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단정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전라도는 더 많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든가요? 막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앞에 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극진히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경배하지 않는다.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왜 그 먼 거리에서 그 많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별만 바라보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느냐? 페르시아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조금 쉬운 이야기 말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국으로 1차, 2차, 3차 기환을 했었는데 그때 돌아오지 못하고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꽤나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성경을 계속 봤을 것이고 메시아 대망사상을 준비하면서 이국 땅이었지만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봐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니, 야곱의 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규라는 것은 홀이라는 건데 왕의 지휘봉,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쭉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사상이 계속 흘러갔다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고 또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절에 설교들을 많이 듣고 또 요즘은 신학적인 것이 발전이 되어서 구체적인 설명들이 가미가 되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이 형국을 생각해 보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가가지고 벌품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보배합을 열어서 그 갓난이 핏덩어리에다가 황금 고가품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을 말하죠. 유향, 제사할 때 향으로 사용하는 물품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믿고 드리는 걸 말하는 것.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표시 아닙니까? 모략, 시신을 방부하는 방부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나이가 지긋하신 박사들이 별 하나만 쳐다보고 와서 그 별이 멈추는 그곳에 가서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어놓고 당신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우매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본 대망사상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신앙의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다시 오실 주님도 예비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성경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어떻게 헌신할 건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됐습니다. 강권한다, 강제로 권한다는 뜻인데 헬라어 보니까 끌어당긴다. 따라합시다. 끌어당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 어디에다가 쏟아내라고 했는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쉽게 말하면 숙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요. 주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가 왕이다고 그러고 세상 관습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나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실천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당기고 강건한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에다가 끌어당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폭넓게 설교하고 가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 숙제도 남겨주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 여러분, 그러면서 40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 믿어서 같이 형제된 사람들도 감사하지만 또 주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매한 짓을 해도 받아들이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될 그런 분들이라고 믿는다면 아기 예수님이 조건 없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 속에 평생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 메시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헌신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 새기고 어린 자녀서부터 노종들에 이르기까지 새가족부터 주의 종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정신을 실천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경배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